자, 오늘도 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로 보면 맨 첫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답관체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없애는 데 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들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는 섞여 있습니다. 이 25편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죄책감과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다윗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겪는 일들이지요. 그러면 이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처럼 반응하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대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도 하지요.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25편 전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기도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과연 우리 삶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늘 고난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란 뜻도 아닙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야단도 치고 어려운 과제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지켜봐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혼냅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벌도 하고 야단도 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억울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다윗의 관심사는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그 원수들이 아무리 괴롭게 해도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더 공고히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 시편 25편에서 다윗의 관심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주를 우러러보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종일 바라는 자, 주의 도와 길을 보고 배우는 자, 주의 진리와 교훈을 따르는 자, 주의 긍휼과 인자를 인정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 주의 인자와 선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다시 자기에게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고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그 도를 가르치시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11절은 그 하나님을 알매 따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비춰보면 나는 죄악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11절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후에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택한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거하고 자손에게 땅을 상속하고 경외하는 자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앙망하는 자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이제 자기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들을 보소서. 저희가 많고 심히 나를 미워함이니이다. 원수가 너무 많아요. 자기를 너무 미워해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죽게 피하오니 다른 데 피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칼 들고 나가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자기를
이스라엘 전체, 왕이니까 전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원수 갚는 일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과거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가진 물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게 있는 좋은 관계들을 동원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완벽한 방법이란 없습니다. 더 일을 꼬이게 만듭니다. 더 혼란 속에 빠지게 합니다. 완벽한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완벽하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갈 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저 깊은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5편을 통해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는 방법을 모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달라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앞으로 부르는 두 찬송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안을 맛보기로 찬송을 통해서 결단하십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신의 표를 물질로 드리십시다.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고 또 후배들이 와서 마음껏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그 물질로 좀 더 은혜롭게 그렇게 예배하고 또 다양한 찬양 문화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커피 한 잔, 국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이 사역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